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38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소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영종 정선 득분산인 가정 배지훈 박날에
그리고 손자 로이, 손녀 로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이 시간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족의 찬양과 마음 또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세전에 하나님의 소망이요 꿈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꿈을 이루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열심히 뛰어야 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힘낸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찬양하며 일터에서 일하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뒤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로이와 로아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부모의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주신 아름다운 건강으로 끝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그들의 성품이 되어 세상 많은 사람들 기대를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준 성도님,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하는 일 가운데에 귀한 열매와 리더십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박나래 성도도 끌고 있는 그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감사가 되며 좋은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와 손을 위해 기도하는 정상도 권사님의 기도, 또 남편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뜻들이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이 모여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주께 영광이 되고 사랑과 감사가 되고 늘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달란트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그 사랑하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로이, 로아에게 다 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난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한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상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수혜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참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 또 반대로 욕심 말고 비교 경쟁에 따른 열등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뭔가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오버하게 하거나 또 지나치게 실수하게 만드는 이런 게 다름 아닌 교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갖추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못나도 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못나도 교만할 수 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의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못난 사람들이 고집이 많이 세기 시작하다 그러면 진짜 그거 힘든 겁니다. 그렇죠? 또 못난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또 분위기를 해칠 때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또 교만인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나든 못나든 자기 안에서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서 자기 중심이기도 하고 못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서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너무 많죠. 사탄의 유혹들이 있고 또 세상이 절대 세상의 풍토나 세상에 있는 습관, 관습들이 잘난 체 하지 않으면 자기를 피하라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없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더라고요, 그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차부터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교만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겸손해야 복을 받는데 어렵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대부분 겸손해도 가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진.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죽이는 연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해서 그에게 받는 칭호가 뭐죠? 그의 온유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선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해졌다 그랬는데 모세가 40년 출애굽의 사역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해서 자기 뜻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겸손하고 온유해도 사람은 살다가 변하게 되고 뭔가 바뀌게 되는 그게 뭐냐면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그냥 수없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처음에는 겸손하지만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길어지면은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볼 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면 시간인 것 같아요. 초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오죽 했으면 계시록에 내가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토해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가정에 있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직장에 있는 자기 열심히 소명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왕조 시대에 위대한 인물 들으라 그러면은 반드시 꼽히고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와.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고 종교 개혁을 했고 더구나 누구도 종교 개혁에서 손대지 못한 산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산당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히스기야는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 점점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 나았는데 다음에도 또 여러분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것을 자랑하고 왕궁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위대한 왕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아시죠? 요시아는 남유대 이제 거의 마지막 왕인. 이 사람도 종교개혁을 너무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 마지막 결정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고 말잖아요. 전쟁터에서 애굽이 쳐들어왔는데 이 애굽을 막다가 다른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 죽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를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정치도 잘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최고로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수르에 있는 산헤립이 쳐들어오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말 제일 잘하는 부하를 동원해서 막 말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힘이 없다.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듣게 제발 백성들이 못 듣게 아람의 말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듣게 아예 그냥 유다의 말, 히브리 말로 막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나라 열매들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다. 이렇게 너희를 멸망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한 이런 성.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뭐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다 그래요. 애굽을 몇 번 의지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첫 번째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다른 사람, 강대국을 의지했죠. 요시아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은 여기는 의지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의지한 것은 없습니다. 동맹을 맺었거나 저들에게 뭐 요청을 했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아 왕은 뭘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재밌죠? 믿음이나 우리 삶 가운데에 너가 다른 강대국이나 누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라. 힘들고 무서운 문제가 있을 때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아는 뭐냐면 다른 강대국을 특별히 의지하는 모습은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 생각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지 않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 모습이 중요한데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시대적인 상황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설 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건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모라고 하는 책임감이 가끔 믿음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라는 책임감으로 내가 자식을 키울 수 있겠다. 내 능력을 막 내가 스스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부터 나는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모든 환경, 상황들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한순간에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할 때 히스기야나 요시아처럼 잘 될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의 이제 사네비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 실수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못 나가고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은과 금을 싹 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있는 재정에 있는 모든 은을 싹 털어주고 금을 주되 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전에 있는 금 도금 있잖아요. 붙인 거 그거까지 다 뜯어가지고 갖다 싹 바쳐요. 여러분 그렇게 바친데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유해질지 알았더니 아니 그거 아니라 받아먹고 그냥 모른 척하고 오히려 더 공격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차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나가지 않고 신하들 3명을 보내죠. 그때 이제 이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무시하고 히스기야와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주일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돌이키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면 히스기야는 역전의 용사예요. 히스기야는 실수와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굉장히 자주 온 사람입니다. 전쟁도 많았고 자기 육신에 질병도 들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역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다윗을 닮은 사람이라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별명은 역전의 용사다. 그럼 이 3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위기 앞에 역전의 용사가 되려면 히스기야의 방법을 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방법.
첫 번째는 입을 닫습니다. 뭐라고요? 입을 닫아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 입을 싹 닫아버려요. 오늘 36절에 보면은 3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가 그렇게 지저대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히스기야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은과 금을 바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저들이 뭐라 그럴 줄 알면서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때 입을 열면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으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입을 열면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었을 때 입을 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걸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 그럼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뭘 봐요? 회초리 맞을 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못했으면 이런 말이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바로 그때 입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말들을 할 때가 꽤 많다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나나 백성들이나 죄에 죄를 더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해야 됩니다. 입단속을. 힘들고 어려운 문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당회든 재직회든 임직자든 입부터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주 시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위기가 왜 어려웠냐면 문제가 나자마자 입이 그냥 확 그래가지고 그 입이 그냥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다른 교회까지 싹 퍼져버렸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들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기도 전에 입을 열어서 이게 죄를 범하면 이건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거 입부터 닫았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했다. 입은 닫고 내 삶의 모습 육신은 어디를 가요? 교회를 찾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내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불치병이 들었을 이후에도 불치병이 들었을 때도 즉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역전의 용사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힘으로 다시 뭔가를 뒤집었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의 역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역전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엎드렸을 때 내가 역전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문제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했지?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모습을 문제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100% 못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19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인정해버리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한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해요. 이게 우리 잘못이고 이 문제인데 우리는 해산을 앞뒀으나 아이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교만은 뭔지 아세요? 자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질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자녀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자녀가 뭐냐면 지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막 부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라는 것이 이 자녀들의 능력보다 앞서가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을 둔 이유는 뭐냐면, 부모를 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의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인지 의논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가르친 게 있습니다. 무슨 네가 사고를 쳤을 때 파출소에 있을 때 전화를 해라. 경찰서로 들어가면 끝이다. 근데 파출소에서 딱 처음 경찰을 만날 때 전화해야 되는데 그때 부모한테 연락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이게 사건이 입건이 돼버리고 딱 번호를 띄워버리면 경찰서 넘어가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파출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이야기를 늘 강조를 합니다. 그때 아빠가 찾아가겠다. 그때 아빠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 자식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것은요, 능력 있는 게, 믿음 있는 능력. 그래갖고 지가 혼자 하려고 하는 애들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걱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자녀를 능력 있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능력 있게 키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자예요. 어렵고 힘들면 힘들다고 먼저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도 잘할 수 있고 혼자로 능력 있는 사람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문제를 부모하고 상의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이야기가 해요. 그런 사람 나중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말 안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혼자 잘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작은 일이라도 부모의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키우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나는 엄청나게 권위 있고 부모로서 위대한 부모라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엄마가 힘들다, 아빠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도 기도를 해야 사시는 분이구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주마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기도 부탁 하나만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역전의 용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입을 다물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세 번째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지키셔서 여러분 삶에 역전의 귀한 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오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기도 전에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내가 먼저 그런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 혼자 해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약한 오늘 이 새벽 때같이 나는 나의 백성 입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와주시고 구원 있는 자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중보를 요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주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빠른 앞에 우리의 것을 주의지 않는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때때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실패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역전의 용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주의 죄를 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권위 있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역전되어야 되고 저들의 인생이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 우리도 역전의 용사가 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혼자 하겠다 쓸데없는 책임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에 와서 엎드려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소원을 이미 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꿈,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